안녕하세요. 승리한 선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이제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많은 조심이 필요하고, 또 따뜻했던 날씨 이후에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 육적인 건강 또한 영적인 건강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시고 건강하게 이 추운 겨울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안식일 이후의 부분인데 1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들 이 승리하는 삶 강의 집에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집,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좀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3절 이후입니다. 3절 이후에서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목과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선 2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5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8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9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9절뿐만 아니라 15절 이후에서도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에 계속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 1장에서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바는 저호바, 야훼라는 의미 저희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호바,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약속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즉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우리 이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이냐? 언약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것은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서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끝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면에서 정리를 했었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 장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슨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묵상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이 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창조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을에 생명의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부분은 셋째 날에 해당하는 거고, 이미 셋째 날에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것은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래에 들어가면은 동물들을 만드세요. 동물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순서가 일정하고 다르지? 근데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이 언약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은 창조의 시간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2장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이 언약의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오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4절에서 6절은 이 부분은, 그래서 따로 이렇게 패러블을 끝냈죠. 이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요.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인간이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나. 그리고 7에서 15절은 이 에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 이 언약의 장소, 이 언약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이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1장은 시간 순서, 2장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배워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저바 엘로임, 야훼 엘로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임. 근데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저바 야훼 엘로임. 이 표현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 여기 나오죠. 언약 백성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 즉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거.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언약은 상호적, 서로 한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와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언약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죠. 동물하고도 언약을 맺진 않아요. 그건 나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상호적인 것을 맺으셨어요. 이 얘기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특별한 교제를 위한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높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사랑이 충만하시고 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을 사랑할 그 계획 속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우주보다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이런 언약을 맺어요?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언약은 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계약은 상호적인 거예요. 뭔가 가불간에 주고 받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약이거든요. 고대에 국가들 간의 언약도 그랬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우리는 너희들이 위기의 때 언제나 구해주겠다. 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언약은 고대의 언약은 사후처방이에요. 사후처방.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맺었어도 제3국이 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그 강대국은 뭘 하냐면 사후에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두 번 다시 우리와 조약 맺은 나라를 공격하면 너희들은 진멸해. 그리고 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가 분명히 피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사후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전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미리 막아 주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면 이런 언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대상은 너무나 놀랍고 사전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조건이 희한해요. 언약에는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인정만 해라예요.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관계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어요. 어떤 그런 수행해야 될 미션이 없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까지 여전히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만 하면은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서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독특성, 또 우리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창조를 기다리는 자연세계의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온 우주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영과 육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선언을 하신 거죠. 이들은 나와 언약을 맺는 대상이다. 내가 동일선상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이 말씀인 거거든요. 온 우주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위치가 독특해요. 보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관계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인간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던 문화 성교 명령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있게 되는 그 위치는 온 세계에 전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봅시다.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궁궐이 아닌 동산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준비하심이에요. 이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의미거든요. 교회는 인간들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궁궐을 아닌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은 매우 풍족하게 표현이 돼요. 네 개의 강의 흐름이 되고 그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정말 풍요로움, 풍족함이 항상 드러나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신 주요 목적은 정말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자, 지금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즉 하나님이 창설하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즉 장소를 구분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배의 특징,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이 바로 장소가 구분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현대 에덴 동산의 상징인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주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이에요. 이 교제하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삶의 행복한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있기 전에는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 나무, 들에 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울창한 수목, 풍성한 물, 인간을 적대시하지 않는 동물들,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일감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이렇게 꾸며주셔서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창조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준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또한 능력도 풍부해요. 이 부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사람이 지구상의 첫 주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사람이 첫 살림을 금과 보석 꾸며진 궁전 같은 곳이 아니라 동산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바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자연스러운 자연 계시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집이 필요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 이후에 자연과도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쉘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이 필요해요. 하지만 처음의 모습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참으로 아름답고 기묘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강에서는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이 있어요. 범죄하기 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동일해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설계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대, 그 차원에서 시간대도 아니죠. 시간을 초월한 그런 우리의 그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이거는 우주공학자들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차원, 고차원의 공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묘. 그래서 이 우주공학자들은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을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시하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준비하신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영광 돌림 안에 정말 뭐가 있냐면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고 이 교제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천지창조를 예배의 관점에서 봤는데 첫 번째 전제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언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항상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너무하다고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공식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죠. 1부, 2부, 3부 뭐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뭐 놓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영화관에서 1회 볼래, 2회 볼래, 3회 볼래 이걸로 해석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언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거는 평일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평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영원한 교제 속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지구상의 삶,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로 정하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그 에덴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공예배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영적 권한을 줘서 그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예배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기록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그 교제의 시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선언하는데 쓰임받는 목사님과 그 일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씀의 근거로 바른 예배가 선언되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선언되도록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화답하는 성도들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지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참담한 거. 이것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생각하는 부모나 선생에 의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교육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나요?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니까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조절하고 예배 드리는 횟수도 조절하고 예배 내용의 설교도 조절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막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감상할 수 없게 오히려 우리는 장막을 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장막을 걷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항상 주의하라 그런 거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그래요. 즉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창조를 부인하는 창조를 거역하려는 저들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주의하라고 하세요. 자,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1월 19일 우리 승리하는 삶 묵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려 하셔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덴을 준비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공급원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공급이 당신과 교제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 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일꾼이 되게 하심을 알았사오니 믿고 이 신앙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